제가 잠깐. 예.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불교 경서 읽은 지장경이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수십 번 읽어봤습니다. 예. 그걸 보면 지장경만 열심히 읽고 쓰고, 또 이제 지장보살 앞에 해가지고 조각상이나 태몽 앞에 절을 하고 고초를 하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은, 따로 부처님 공부가 필요 없는, 그야말로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최고의 기다림을 경지에 간다. 이게 막 확실히 나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또 뭐라고 이제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가 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살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굉장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또 어떤 죄를 지으면, 어떤 과거를 받게 되고,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한 13편 정도가 되는 기억이 나는데, 거의 지금 우리가, 저는 뭐 절에 안 나왔지만, 한 번씩 현수막 보면 지장, 경을 해가지고 무슨 행사도 하고, 지장제, 지장제, 있으니까. 또 뭐라고, 절에 가면 분명히 지장보살님이 모셔져 있고, 모든 절마다 굉장히 중요한 걸로, 지장보살님은 원이 큰 문을 세우더라도 대원보살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이 지옥에서 한 명도 없을 때까지 나는 빠져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경하는 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거기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쭉 계속 나오거든요. 저에서는 굉장히 금과옥조가 생각하는 경인데, 그걸 이제 우리 거사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지금 말씀하시니, 저도 한편에 속은 시원하지만, 거의 이렇게 되는 그렇죠. 보십시오.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면 정말 참,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만약 지장보살한테 그러기만 해도 그럴진데, 그럼 부처님한테 그러면은 더 그렇겠죠? 지장보살하고 부처님하고 어떻습니까? 급수가 다르죠. 급수가 다릅니까? 아니, 급수가 같다 하더라도, 이제 깨달으면 급수가 같다 하더라도, 지장보살한테 그렇다면은 부처님한테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속을 염려는 없지요? 예? 자, 그러면 부처님 한번 봅시다. 그냥 당연히 그런 곡이 나온 대로 가령 명호를 갖다게 그렇게 부르고 어쩌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만 하지요. 세상에. 예?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령 세상의 괴로움도 벗어나고 깨달음을 얻고 세상 살아가는데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나온 대로라 한다면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그러면 됐죠. 그런데 가령 부처님의 이제 경전의 상당 부분을 볼 때,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경전에 단지 그러면 돼요. 다른 게 더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이야기가 왜 필요하죠? 그렇게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되고, 지장보살에 하듯이, 그렇게만 지장경에 나와서 그렇게만 하면 되죠. 다른 게 왜 필요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제일 첫 번째 가르침에서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가르침이 초전법륜경이라고 하는 경인데, 이 초전법륜경에 대해서도 사실은 티베시 불교든 대승불교든 초기 불교든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자,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중시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만약에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게 핵심인데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거기엔 단 한마디도 가령 내 이름을 부르라든가 어떻게 하라든가 이런 말 단 한마디도 없고, 우선 부처님 당신부터가 그렇게 해서 깨달은 얻은 게 아니라 중도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과 삶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해탈에 이르렀다. 그러니 다 중도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은 다들 깨달음과 해탈에 이를 수 있다. 라고 하시고, 중도가 어떤 것인가?
쭉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로지 그게 되면 다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또 이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나 죽어도 상관없다. 자, 중도로서 그렇게 되니 도의 점검, 도의 방해를 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나와 관계없이 다들 내가 없더라도 중도라고 하는 도로서 다 그렇게 되니까 도에 방해를 하자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닦아라. 그러면 다 나처럼 부처님처럼 깨달은 거 해탈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에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처음에도 가령 내 이름만 부르면은 뭐 이렇게만 하면은 이런 말씀이 어디 있죠? 당연히 그러면은 그 당시에 가령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왜 출가를 하시게 됐나요? 기본적으로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의 자각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그러셨죠? 피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도 피할 수 없구나. 이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그래서 출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에 괴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더구나 그때는 인도가 막 조각조각 나서 싸우는 그런 그 막 전쟁이 그냥 거의 뭐 항상 있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럼 전쟁 통해 죽고 배골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다들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면 부처님 당연히 그러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부처님 생긴해도 괴롭다라고 온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명호만 하라든가, 이렇게만 하라고 다 이러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대부분의 기록이 오히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깨달음이라고 하는지 이런 것만 말씀하시지. 자, 그런데 지장경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은 그 내용만 봐도 그럼 뭐하고 닦으러 다니에요? 응? 그래서 제가 뵙자마자 여쭤보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다들 어쨌든 수행이든 수행이 아니든 수행을 모르고 세상에 살더라도 다들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괴롭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지장경만 열심히 독송하고 지장보살만 하루에 계속 부르고 그럼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절에 가면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죠? 그 스님부터가 우리 스님들도 괴로운 분 많죠? 보면은 이 막 스님도 막 쌈박질을 하고 많잖아요. 그럼 거기부터 지장보살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님처럼 대자유의 삶이 되어야죠. 그렇게 됩니까? 근데 왜 스님들은 왜 안 하나요? 왜 지장보살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명호를 안 부르나요? 저는 그 스님들이 지장보살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고 사는 분 별로 못 봤는데요. 괜히 신도들한테만 그렇고 그때 와서 죄 지내니까 돈이나 내라고 그랬지. 스님부터 그래야죠. 그러면 스님부터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온통 지장보살만 그 명호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심으로.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잖아요. 스님들은 왜 수행하러 막 다니나요? 물론 그것도 좀 트인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스님들은 수행하러 다니시고 그렇죠? 그래 지산 스님 같으신 분은 한국에서만 가지고 안 되겠다고 그러니 티벳도 가시고 미얀마 그쪽도 가시고 다 해보시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럽니까? 지장보살만 외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빠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만 빠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병을 저한테 소개시켜준 친구도 예. 자기가 이제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스님인데 제가 여기서 변명은 밝히기가 그렇고 그분이 이제 뭐 불지의 경지입니까? 외국 경지에 가신 계신 분이라 지금 40년 가까이 정말 전통도 수행하시고 대단한 분이다. 그분이 특별히 강조해서 추천해 준 경이 지장경이랍니다. 또 그분도 지장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점수를 받게 됐는데. 자, 그러니까 자, 우리는 부처님이 그 깔라마경이라고 하는 깔라마경도 가령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다는데 깔라마경을 부정하는 경우가 없는데 깔라마경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인도의 깔라마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부처님과 깔라마에 사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깔라마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깔라마 사람들이 그 깔라마라는 지역이 아마 그 당시 인도에는 어떻게 보면은 온갖 종교 인도 철학을 보면요 중국 철학보다도 오히려 더 방대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도의 온갖 철학이 어떻게 보면 세계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인도 철학에 다 있습니다. 기독교도 당연히 인도 철학에 있어요. 기독교적인 똑같은 교리와 똑같은 그것이. 그 당시 부처님 당시가 그런 철학이 아주 성행했을 때입니다. 아주 발전했을 때인 거예요. 깔라마란 지역의 사람들이 거기가 이제 인도에서 어디 교통 요충지인지 몰라도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이 오신다니까 부처님한테 와서 물은 거예요. 부처님 당신뿐만 아니라 수많이 깨달았다는 사람이 여기 수많이 많은 사람이 와서 오는 사람마다 전부 자기가 옳다고 이렇게 하면은 다 깨달음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오는 사람마다 달리 이야기하는 우리는 도대체 누굴 믿고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부처님 당신은 부처라고 자 위대한 깨달은 자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으니 당신한테 한번 묻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 다 틀렸다 그러면 내 말을 안 믿어라 이러면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누구의 말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말도.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누구의 말도 그 다음에 설사 경전이라도 인도에도 철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종교가 많다 보니까 경전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 그 뭐 배단이 뭐 내려온 것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경전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 전통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도 그냥 믿고 따르지 말라. 그리고 우리의 내 스승이라고 해서 스승의 말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 무슨 그렇게까지 내 스승이라고 해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 자, 그러니 어떤 말과 어떤 글과 어떤 것도 그냥 믿고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군가가 가령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따르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부처님보다 나은가요? 부처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나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령 만약에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따르라, 내 말대로 하라고 한 사람은 그렇다고 한다면 가령 부처보다 더 위대하든가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 그러지 말고 이제 내 가르침이래야죠. 내 가르침이래. 이제 불교 그러지 말고 그럼 이제 우보교 이래야죠. 이제 이러셨는데 가령 누가 내 말을 믿었고 또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나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스님이 가령 내 말을 믿으라고 한다면은 부처님도 가령 내 말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고 우리 스승이라고 내 스승이라고 믿지 말라고 했으면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부처님 자신의 말도 믿고 따르는 말은 아니죠? 무조건 믿으라는 말은 아니죠? 예. 그러니 그런 말들을 그냥 믿는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음입니다. 왜? 왜 어리석음입니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하십니까? 그죠? 깔라마 사람들이 부처님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 우리는 누가 맞는지를 모릅니다. 누가 맞는지를 안다면은 당연히 당신은 틀렸어. 당신은 맞아. 라고 하면 되죠. 만약에 안다면은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안 듣고 할 필요도 없죠. 그 사람 말이 맞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 말이 왜 필요하나요? 필요 없죠. 만약에 뭔가 몰라서 듣는다면은 듣는 말을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나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하신 말씀은 그냥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항상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응?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이론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말씀을 하실 분이에요. 너무나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을 말씀하시는 것 뿐이에요. 깔라마 경은 부처님의 이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아니 생각을 해봐라. 아니 네가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옳으니 그러니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누구 말을 이 사람 말이 맞아 이 사람 말을 따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모르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리스의 최고 현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단지 이거 하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중생들은? 모른다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안 돼요. 많이 안 돼요. 근데 전부 모르고 있는데, 전부 모르는데, 심지어는 모른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지하죠?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봐요. 누가 맞대요? 누가 맞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아는데요? 안다면은 누구 말을 따를 필요도 없지요? 들을 필요도 없지요? 배우러 갈 것도 없지요? 모른다면은 맞니 틀리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누구의 말도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불지다. 불지의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부처는 어떤 경지에 올랐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무지가 없어진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확실한 깨달음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깨달은 또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시는 안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은, 내가 이제 열반에 이르면은, 그러면 이제 부처나라에, 극락에 가서 항상에 있고 또는 시방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가서, 저 극락이나 어디 가서
항상 있는 존재로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제 난 깨달았다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알았다. 이제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제는 정말 불신 티벳의 금강성처럼 어떤 다이아몬드처럼 변하지 않는 법신이 돼가지고 세세생생 영원히 존재하겠다 이런 말씀 단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이제 어떤 현상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도대체 이게 실체면은, 자, 이게 건강성이 되겠죠. 이게 실체면은 이게 이대로, 이 몸 그대로, 건강성이 이루는 간단해요. 이 몸 그대로 건강성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 다이아몬드, 응? 이게 이 몸 그대로, 응? 법신이 된다는 거예요. 네. 우선, 그렇기 때문에 건강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도 모르는 것인 거예요. 여기 거꾸로 된 거예요. 부처님 이런 것은 실체가 아니고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건강성이 돼요? 이게 이 어떤 부처님은 존재가 아니다 라고 무하다 나라고 하는 이런 실체는 없다. 그래서 맨날 그때 힌두교에서는 어떤 이 뭐 브라만인가 뭐 어떤 이 범이라고 하는, 우리가 불교를 범이라고 번역하는 그와 아트만 쌓고 어떤 본질, 그래서 거기로 돌아간다, 거기와 합일된다 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은 그런 거 없다. 브라만이 와서, 그때 브라만이 와서, 아니 왜 당신은 왜 그런 게 없다라고 그러냐, 다들 있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만 없다라고 그러냐, 경험 사실이냐, 당신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 경험 사실이냐? 누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있다는 거냐? 그럼 당신이 경험해 보지도 않고 당신이 확인되지도 않는 것을 있다는 거냐? 당신의 경험으로 당신이 분명히 확인되면 그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나는 그런 게 확인되지 않고 그런 것이 없다, 오히려 없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이렇게 드러나고 어떻게 작용돼 가는지 그 이치를 내가 분명히 깨달았지만은 그것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어떤 경지에 이르러 이런 건 부처님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자, 건강성, 다이아몬드, 건강이란 다이아몬드예요. 이대로가 법신이라고, 건강성 수행 보세요. 이대로가 법신이 되는 거예요. 법신, 보신, 화신할 때 법신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가 바로 부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의 몸? 정작 부처님의 우리가 부처의 몸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몸은 어떻게 해요? 상한 음식을 드시고 배탈이 나가지고 절절 매시다라고 보면 나와요. 돌아가시는 그때 보면. 옆에서 보기도 딱 갈 정도로. 건강, 부처님 몸은, 부처님은 그런 법신 자체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사실이라고 부처님이 그랬던 것이. 근데 세상에 요 몸 그대로 건강성이 되겠다고 건강성 수행을 해요? 부처님 가르침하고 다르잖아요. 어디 십지보살, 무슨 보살, 보살의 지가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하고 하나도 맞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건강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념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하고 전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옆에서 그 사람은 무슨 경지의 스님이다 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듣고도 자기가 가만히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무지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뺨을 두드려 패야죠. 세상에 내가 무슨 경지라고? 이게 실체냐? 실제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런데 옆에서
이 스님은 그렇다고 옆에 이야기해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그런 스님이야말로 정말 무지한 스님인 거예요. 왜? 부처님 가르침에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부터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런 스님의 말을 믿어요? 그런 스님이니까 지장경을 중시하지요. 만약에 제대로 된 스님이라면은 지장경 같은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롯이 도도 부처님만 45년간 처음에도 도 중도 팔정도 도도 돌아가실 때도 도 다른 거 믿고 뭐 이런 게 아니다. 오롯이 도 이래야 바른 스님이죠. 부처님을 본받으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본받아야지요. 당연히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다들 수행이 어렵다고 그래요. 사실 뭐 수행이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수행이 어렵다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지장경 같으면은 사실은 쉽지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지요. 그럼 부처님이 당시에 가령 괴로운 사람이 오면 다 그래라 라고 하셨겠죠. 다. 그러면은 죽을 경지에 빠져도 아마 그런 표현도 어디 있을걸요? 어디 뭐 사지에 처해도 이렇게 구함을 받는다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일화에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당장 저는 참 이상해요. 저는 참 이상해요. 저는 뭐 사람이 좀 못돼서 그런지 어쩐지 잘 몰라도 참 이상해요. 부처님이 다들 전지전능하다고 막 절에 가면 뭐 완전히 하느님하고 동격이에요. 뭐 하느님보다 불교에서 하느님보다 더 이해에 올리지. 그래요. 그건 참 이상해요. 아니, 부처님은 뭐 그렇게 그러죠. 그만 부처님한테 오는 사람을 다 깨닫게 다 해주시지 그만. 네? 다 괴로움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시지. 근데 왜 부처님 살아 생전에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왜 다 깨닫게 해주시지 못하고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지 못했을까? 아니 더 나가서 대자대비한 부처님이라고 본다면은 아이 세상에 부처님은 어디 옹졸합니까? 부처님한테 자기한테 와야 수박 하나 큰 거 사들고 와야 깨달음 주고 이런 거예요? 오든 안 오든 아이 세상 사람들 무지한 중생들을 다 깨닫게 하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다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고 다 건강하게 하고 다 부자로 만들고 다 행복하게 만들지 다 깨닫게 만들지 부처님은 얼마나 옹졸합니까? 그러면은 예? 찾아오면은 깨닫게 해줘도 옹졸할 텐데 찾아와도 다 깨닫게 해주지도 못해. 그러면 돈 1,000만 원 내면 1,000만 원씩 깨달음 주고 1억 내면 1억씩 깨달음을 주셨나? 그런 것도 아니죠. 근데 지금 와서 절에 가면은 부처님이 온통 막 신통력이고 뭐 이거는 뭐 전지전능하고 뭐 무소 부리고 뭐 이 세상에 그럼 부처님 당시에 그러셨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요? 살아있을 때 그러셔야지. 이러면은 절에서 스님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기독교로 얘기하면 사탄이라고 그러지. 마구니. 그래요. 그래요. 불교에서도 마구니 이런 말을 써요. 이거 완전 마구니 새끼라고. 그렇습니까? 그럴까요? 아니 세상에 살아 생전에도 안 그러신 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신다고? 만약에 그러신다고 한다면 저는 예전에 그냥 저는 가서 하루 종일 제가 부처님 뭐 석가모니불 나무가 안세보다 석가모니불 맨날 이러고 다녔겠어요. 저는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되는지. 그렇게 해서 되면은 제가 그럼 믿을게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뭐 심오한 것도 아니잖아요. 심오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사실 부처님 가르침에 심오한 거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에는
심오한 말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요즘 뭐 대승불교에서 뭐 신령스러운 어쩌고 뭐 신령스러운 알미든지 뭐 하여튼 아주 신기한 뭐 신비한 말들 많이 쓰죠. 부처님은 그런 말씀 쓰시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 그냥 이래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숨이 길게 들어오면 길게 들어온 줄 알고, 거칠면 거친 줄 알고, 약하면 약한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알고. 그 부처님 말씀 그냥 이래요. 그냥 이래요. 그냥. 세상에 신통하다 이런 거 없어요. 가령 전부 다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을 뿐이지 어떤 신통한 경지 이런 거 없어요. 부처님한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아주 신통하고 신령스럽고 묘하고 이런 것들은 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신비한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그냥 누구에게나 일어난 사실이고, 온 우주 만물 만상에 그냥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작용되고 있는 사실이지, 신비하다, 신령스럽다, 이런 게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모를 때 쓰는 말이에요. 모르면 기적이다, 신비하다 그러죠. 이치가 분명하면은 신비할 거, 기적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멋있는 말 이런 거 없어요. 부처님 가르치면 멋있는 말 해봤자 결국 해탈 열반. 근데 그거는 부처님이 쓰신 것도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미 인도에 다 쓰고 있는 용어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해서 어디 용어를 부처님이 만들어서 쓰시나요? 당연히 어릴 때부터 써오셨던 그 말씀으로 설명을 하셨겠죠? 자기 경험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그 당시 인도에 열반이니 윤회니 해탈이니 이런 말들이 다 있었어요. 삼매니 이런 말.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을 쓰셨던 것이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오해가 있을 만한 것은 예를 들면은 삼매라고 해도 삼매가 그것은 이 바른 삼매는 아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른 삼매라고 바른 자가 그냥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세상의 쾌락, 즐거움이라 하는 그 즐거움에 부처님은 즐거움은 즐거움인데 그거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진정한 즐거움 이렇게 붙였을 뿐이지, 그러니까 새로 만든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영적 공진이 무슨 신령스러운 알미니 어쩌니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만든 말이지. 부처님 말씀에 실례는 그런 좀 멋있는 말들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디 국민학생들 대해서 쓰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민학생 수준도 안 돼요. 요즘 국민학생도 그거 읽으면 이 짜증나 좀 한마디로 줄이면 될 텐데 이럴 거예요. 아마 유치원생들한테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예를 들면 보이는 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더나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보는 나라는 것은 나는 없다라고 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듣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더냐?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고 할 수 있더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듣는 나라는 없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또 이런 생각하고 싶으면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싶으면 저런 생각할 수 있더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생각하는 나라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계속 이런 똑같은 말을 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는 짜증나 죽겠네. 반야신경처럼 색즉시공 공시색 색불이공 공불사는 수상행시 역부여시 이렇게 딱 줄이 뿌리면 멋있을 텐데
부처님이 수상행시 역부여시라고 그거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처님은 색적시공, 공적시색,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색, 그 다음에 색수, 수니까 색, 머리가 나빠하잖아. 색적시공, 수적시공, 공적시수. 그 다음에 또 가서 이제 색수상, 상이니까 상적시공, 공적시상. 이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멋있는 말들, 이런 말들이 사람들이 현혹되기가 쉽죠. 그런데 부처님은 유치원생이나 80노인이나 경험 사실로서 누구나 확인될 수 있는 말씀을 하시고 그 가르침을 하셨지. 어느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어떤 경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이 아니다. 경험 사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려고 무시한 게 아니라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가령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로서 괴로움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종교 믿는 사람은 다 괴로움이 없어야죠. 하느님 믿는 사람은 괴로움이 없어야죠. 부처님 믿는 사람은 괴로움이 없어야죠. 믿음 가지고 될 거라면은 그러면 없을 거 아닙니까? 믿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사실을 사실로서 바르게 알면은 그럼 괴로움을 얻게 돼요. 모든 괴로움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데서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을 사실로 살면은 괴로움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불면증이라 이름 하는 것도 사실은 사실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불편한 게 아니라 사실에 대한 잘못된 견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뭐가 사실이냐, 뭐가 사실이 아니냐를 대화하고 실제로 어떻게 사실인지 사실 아닌지가 확인되는지, 확인될 수 있는지, 확인될 수 있는 그 경험 상태가 어떠한 건가, 이걸 같이 한번 해보고 그런 것인 겁니다. 여기 모여서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일 뿐이지, 제가 마구니 새끼가 돼가지고 경전을 다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다리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뭘 알고 싶지, 어떤 경우를 보신 거예요? 동영상 들으시고. 그렇죠. 그렇군요. 차를 드시면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발도 다리가 보시면은 뻗으셔도 되고, 뒤에 기대셔도 되고. 그 중에 이제 지단경이 상당히 이렇게 좀. 아니, 제가 관심이 많았죠. 아니, 제가 그 선생님 동영상 보고는 불편함이 없어진다, 편해진다. 아, 그래요? 네, 자유로워진다. 네. 그 말을 제가 빠졌습니다. 딴 거는 제가 모르겠고.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이치하고 우리 위신적인, 시동적인 이제 유추와 이런 쪽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 제가 좀 궁금했던 거죠. 아니,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경전을 한번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보신 분들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고, 어떻게 보시게 됐나. 신앙경을 잘 모시고 이제 이러면은 수급의 업이 사라지면서 부처가 된다. 그거는 보통 무슨 불교 이렇게 해서 불교 대학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그런 걸 다 궁금하네. 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저게 그거 대학교에는 불교가 이런 카테고리 버리거나 이런 게 없고요. 지장님 같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성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네.
예, 사실 항상이 제일 중요한 경우. 그러니까 전도제 지낼 때 지장보살 하면서 계속 하라 그러잖아요. 종교 같은 경우도 사실하고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이해관계 제가 이걸 오다 보니까 우리 거사님께서 부처님만 계속 말씀하시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가지고 가르치시고 그 위치를 깨닫고 이제 같이 많은 이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모자라는 그런 취지니까 부처님이 이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룹이 이제 불교라는 게 만들어졌고 불교에 뭐 경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 저는 이제 안나시경을 보고 건강을 보고 이제 하면서 야 불교 견성이 내용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왜 나중에 하겠노? 할 게 너무 많은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음도가 넣어서 접근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위심력과 이론과 현실과 과학과 이건 정신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부처님 가르치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 겁니다. 부처님이 첫 번째 가르침,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우리가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알았다, 가르치려고 하면은 첫 번째 사실은 자기가 깨달은 또는 자기가 알게 된 것을 다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게 되지요. 부처님이 이렇게 계속 가르치면 계속 될 수 있으라는 것을 몰랐지요. 제일 처음에는 그냥 제일 첫 번째 그냥 그것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계속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여기까지. 부처님한테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항상 그 순간이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만큼 하고 내일 요만큼 하고 이런 게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 가르치면은. 왜 그렇습니까? 사실 오늘 중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원래 없는 거예요. 항상 대화는 여기에서 그냥 완결되는 거예요. 항상 그냥 이 대화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르침에 사실 전부 다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전부 다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르침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딱 한 줄이, 딱 한 줄, 딱 두 줄이에요. 첫 가르침. 딱 두 줄인데 뭐냐? 나는 우선 부처님이 이것부터 말씀하시죠. 나는 중도로서, 나는 중도를 발견했고 중도로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렀다. 그 중도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는 고행을 하지도 않는 바로 그 길이다. 딱 두 마디. 요게 부처님 가르침 전부 다예요. 첫 번째 가르침 전부 다예요. 그러시겠죠. 부처님은 그 당시에 부처님 가르치면 항상 뭔가 강의록을 가지고 하신 것도 아니죠. 강의록을 가지고 것도 하신 거 아니에요. 항상 대화하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그렇게 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다들 떨떠름하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니까 다시 이제 중도를 8정도로 다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중도에, 내가 도를 말씀해요. 8정도로 다시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성제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들 경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험 사실. 다 경험 사실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냥 이게 전부 다예요. 그냥 도가 전부 다예요. 그냥 도를 딱 한마디로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딱 한마디로 하면은, 뭡니까? 우리는 괴롭게 되는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명지와 해탈, 즉, 명지라는 깨달음으로 인한 해탈의 상태다. 해탈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사는 이대로 괴롭지 않는 이 삶에 대한 표현이 해탈이죠. 해탈입니다. 자, 이것은 깨달음 기반으로 해탈이니까 깨달음과 해탈은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해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렀다. 깨달음이 있으니 해탈이 있게 되는 거죠.
원래는 깨달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삶에서 괴롭지 않는 이것이 이제 목표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깨달음이 있으니 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과 했다는 이렇게 따라 붙어 다니는 거예요. 자, 누구나 삶에서 바로 요렇게 되는 것이 최종 목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버니, 무엇을 버니, 뭐 좋은 대학을 가니, 어쩌니 사는 것도 결국에는 삶에서 괴롭지 않는, 정말 삶에서 어느 누구에도 거리낌 없고, 어디에도 구애됨이 없고, 오로지 당당한 사람은 누구가 가능합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최고만이 가능하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최고가 시키는 범위 내에 살아야 되죠. 결국에는 간섭을 받게 돼 있죠. 그럼 최고는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세상의 최고는 간섭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어디로부터도 불편하고 거리낌이 없는, 간섭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해탈인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최고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은 사실 해탈이라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자, 돈 벌면은 그렇게 될까? 좋은 대학 가서 명예가 높아지면 그렇게 될까? 지위가 높아지면 그렇게 될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전부 다. 사실은 바로 해탈이라 이름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누구의 삶이든 결국 뜯어보고 물어보고 하면은, 저 당신이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게 목표냐? 그러면은 아니 라고 그래요. 그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야. 당신은 좋은 대학 가는 게 최종 목표냐?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야. 결국에는 당신이 지금 목표가 돈 많이 버는 거, 사업에 성공하는 거라고 그러셨냐? 정말 그게 당신의 최종 목표인가? 라고 물으면은 아니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야 라고 다들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어디로 갑니까? 결국 해탈이라 이름할 수 있는, 부처님이 해탈이라고 표현하신 그런 상태의 삶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물어보면 꼬치꼬치 캠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과 해탈이라고 하는 요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모름이, 깨달음이 없어가지고는 이 해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느 누구 다른 돈 문제도 아니요, 여자 문제도 아니요, 남자 문제도 아니요, 건강 문제도 아니요, 다른 문제도 아니에요. 바로 이치, 사실이 뭔가라는 것에 분명한 이해와 그게 있으면은 바로 이 해탈이라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삶의 목표 아니냐?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바로 부처님은 간단히 그냥 다른 어떤 공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공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공부 다른 거 이런 거 알아야 된다고 없어요. 그냥 부처님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도 않고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지도 않는, 고행하는 것도 아닌 바로 이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다. 치우치지 않는 이 두 개, 이것도 추구하지 않고 이것도 추구하지 않는 바로 그런 삶. 이러면은 바로 깨달음과 해탈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이 간단한 걸 갖다가 불교가 무슨 반야식이 어떻고 건강경이 어떻고 뭐 공부할 게 너무 많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것만. 부처님 가르치면 이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근데 와서 이제 그게 뭡니까? 그게 사실은 말씀은 간단한데 경험적으로 잘 안 되는데요. 이래 싸니까 이제 자꾸 오는 사람마다 이야기해 준 것이 그렇게 많은 게 되어버렸어요. 많은 게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디나 누구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애속받지 않는 자유스러운 그게 이제 중도의 길인데, 예. 그게 이제 흔히 불교에서 얘기하는 관념적으로 부처님이 이게 탄생시 마야불로 뱃속에서 나도 몇 걸음 해가지고 어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그 얘기입니까?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한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죠. 그러면 이제 수타니 파타리에서 무소처럼 혼자서 알아도 같은 어떤 맥락에서 보는 거죠. 전부 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만 딱 떼놓고 보면은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오해의 소지는 부처님은 다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 자, 그냥 그래요. 어떤 경전을 공부해야 되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 무슨 경전이 있었나요? 무엇을 공부하셨나요? 없어요. 부처님과 우리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뭘 알아야 된다는 전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이런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유일한 길. 이게 딩도인데, 유일한 길. 이제 뒤에 이제 다른, 이게 도대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도 않고,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지 않는, 그러면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또 뭐, 정확하게 좀, 이제 더 많이 설명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제 이런 거예요. 호흡이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알고, 뭔가 느낌이라면 느낌이 일어난 줄 알고, 그냥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요 가르침에 전부 다가 있는 거예요. 뭘 공부해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전제로 해야 된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전제로, 전제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어떤 거냐.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도 않고,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지도 않고. 이제 감각을 억누르는 것은 뭐예요? 무슨 고행이라고 그래요. 고행이라고 그래요. 자, 거기는 이제 고행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행이라 말은 무슨 말인 겁니까? 우리는 뭔가 하고 싶은 거 다 억누르는 거죠. 응? 뭔가 터져나온 것을 못 터져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참는 거죠. 이걸 고행이라고 그러죠? 예. 이것을 고행이란 말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는 겁니다. 자, 이 길. 이런 삶이면 돼.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중도고, 이러면 다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다는 겁니다. 저, 이렇게 간단한 부처님 가르침인데, 그거 왜 없는데? 그런데 복잡하다고요? 불교가 복잡하다고요?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를 못해서 복잡한 것 같지요. 이게 전부 다예요. 부처님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도 않고,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지도 않는, 억누르는 고행을 하지도 않는, 요런 삶의 길. 요러면 누구나 깨달음과 해탈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전부 다예요. 부처님 당신이 바로 요런 길로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렀다라고 제일 처음에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되고 싶어? 그럼 이러면 돼. 내가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해주는 게 아니야. 뭘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이러면 돼. 전부 다예요. 근데 뭐가 복잡합니까? 뭘 알아야 되나요? 알아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러시면 돼요. 자, 그럼 요런 상태가 어떠냐라는 것만 알면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게 뭡니까?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는 게 뭡니까? 자, 우선, 잠이 잘 안 와서 괴롭다 그러셨죠? 예. 자, 그러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잠이 잘 오는 상태를, 잠이 들어서 편안한 잠이 드는 상태를,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추구입니다. 사실 그러한 욕망 굉장히 강하죠. 잠 좀 쉽게 들어서 푹 잡았으면은, 이게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건 전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가령 그런 생각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억누르려고 하는 거죠. 억누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뭔가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잠을 푹 자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걸 회피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참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든 참으려고 어떻게 보면은 싸워서 이기려고 이런 거죠. 이제 잠을 잘 자지 않고 잠을 안 자고 견뎌서 괴롭지 않게 되려고 이제 이런 고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행 중에 그러니까 잠 안 자는 고행도 있죠. 잠 안 자는 고행도 있습니다. 이제 잠을 차라리 안 자려고 그냥 하는 거죠. 이런 고행. 이 두 개가 다 도관이다 라는 겁니다. 이래서는 삶의 평온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달리 다른 길을 한번 걸어보셨나요? 잠이 안 올 때 어떻습니까? 잠 안 잔 채로 버텨보려고 하시거나 또는 어떻게든 잠을 자려고 하시거나 항상 둘 중에 하나 아니셨나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서는 깨달음과 해탈에 이를 수 없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뭡니까? 우리가 감각정말 우리가 들리는 소리, 나를 욕하는 소리나 나를 비난하는 소리나 나를 깔보는 소리는 듣기 싫죠. 또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있죠. 뭐 시끄러운 소리나 싸우는 소리나 뭐 개 짖는 소리나 옆에서 코 고는 소리나 이런 소리 듣고 싶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들리지 않는 항상 내기에 감미로운 요즘 유행가 중에 내기의 캔디 있잖아요. 내기의 캔디.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내기의 캔디. 그러니까 항상 듣기 좋은 말, 사랑한다, 훌륭하다, 이쁘다. 항상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기를 바라는 것. 이게 감각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감각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감각정망 이런 것은 뭡니까? 그런데 듣기 싫은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럼 이것을 참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어떻게든 여기로 초연해야지. 어떻게든 참아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다른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앞에 욕망을 추구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것은 그냥 그대로 억누르고 어떻게든 견디고 어떻게든 참으려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사실 밑에 가서 아랫집에 어떤 이 소음이 나서 그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내려가서 싸우려고 하는 것도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그런 소음이 없는 상태가 되고자 하는 욕망의 추구죠. 그래서 그 욕망의 추구는 나중에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발전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막 누르면 어떻게 돼요? 화병이 될 수도 있죠. 그럼 고행을 하면 화병이 되든가 욕망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살인에 이를 수까지도 있는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통상 괴롭다는 삶이 되는 것인 겁니다. 바로 이런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둘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도 내 눈의 캔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제가 요즘 연애의 맛을 재밌게 보고 있어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면 눈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내 눈의 캔디. 우리는 좋은 사람 보고 싶죠? 이쁜 사람 보고 싶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보고 싶고, 그렇죠? 그 좋은 것만 보고 싶은 거죠. 더러운 거 안 보고 싶은 거죠. 험한 꼴 안 보고 싶은 거죠. 싸우고 뭐 어쩌고 이런 거 안 보고 싶은 거죠. 화내는 얼굴 안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는 항상 나한테 웃는 얼굴과 이쁜 얼굴과 또는 좋은 거와 그렇게 해서 보이는 이 자체가 즐거움인, 우리는 눈의 즐거움을 위해서 해외여행도 가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눈의 즐거움을 추구하죠, 우리는. 이게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이제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한 것은 보기 싫은 사람이 보이면은 눈을 돌린다든가 다른 데 갔다든가 안 만나려고 한다든가 그렇죠? 그럼 고행은 이제 보이는 그대로 참으려고 그러죠? 응? 견디려고 그러죠? 자, 이게 고행입니다. 자,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네. 자,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추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감각은 뭡니까?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눈입니다. 우리가 뭔가 경험되는 이것이 뭔가가 알아지는 이것이 감각입니다. 감지되는 이것이 감각입니다. 자, 눈이죠. 보인다는 거죠. 귀죠. 코죠. 냄새도 똥냄새 맡고 싶지 않고 시궁창 냄새 맡지 않고 싶고 뭡니까? 항상 향기로운 냄새 맡고 싶죠. 바로 이 코. 그 다음에 입. 맛있는 음식 먹고 싶죠. 그 다음에 몸 느낌. 항상 부드러운 손 잡고 싶지. 이 남자 손, 이런 손 잡고 싶지. 여자의 보들보들한 손 잡고 싶은 거죠. 자, 이 감각이, 이 느낌, 이 감촉. 이게 감각이. 그리고 또 하나의 감각은 이제 이것은 우리가 몸으로서 경험되는 거고, 몸으로서 경험될 수 없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같은 거. 생각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음이라 이름하는 하여튼 몸으로 경험되지 않는 나머지. 그런데 알아줘요, 문제는. 생각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코로 냄새 맡을 수도 없고, 입으로 맛볼 수도 없고, 몸으로 느낄 수도 없지만은 생각이 어떤 생각이 알아지면 괴롭고 막 이렇게 되죠. 어떤 생각이 알아지면은 혼자서 상상만 해도 입이 이렇게 올라가고 혼자서 미소 짓고 이러죠. 바로 이렇게 알아지는, 이것도 알아진다, 이것을 감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생각이라든가, 우리가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알아져요. 이 알아지는, 이것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좋은 생각만 경험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생각만 하고 싶은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생각이 나면 입에서 이렇게 미소가 싹 지어지는 이런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뭔가 어떤 마음이 만족이 되는, 기쁨이 되는 이런 것들만 이렇게 사실은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안 좋은 생각, 짜증나는 생각, 이런 거라든가 힘들게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은 경험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만, 좋은 생각만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지 않은 생각은 안 되니까 참고, 억누르고, 어떻게든 견디려고 고생을 하는, 또는 무시하려고 하는, 이거는 무시함으로써 회피하려고 하는,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고행인 거예요. 이게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과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는, 고행하는 것인 겁니다. 이 이외에 우리가 그렇게 할 게 있나요? 일단은 우리가 이 이외에 경험되는 게 없죠. 이외에 경험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예요. 자, 그래서 간단해요. 이런 것은 뭡니까? 이제 세상에 태어난 애부터 죽기 직전까지 누구나 다 그냥 경험되는 문제예요. 그런 경험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매 순간 보이거나 들리거나 냄새 맡으면 맛보여지거나 이렇게 알아주거나 이게 전부 다예요. 그 외에 우리가 더 경험되는 게 없어요. 자,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런 상태가 좋은 상태로 경험되기를 바라는 것이 감각 욕망을 추구하는 거고, 안 좋은 것을 참고 견디고 무시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거나, 그러니까 다르게 더 좋은 상태가 되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그냥 이것을 어떻게든 견디려고 하는 거죠. 참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고행하는 길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는 매 순간 경험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애도 맛있는 거 달라고 떼쓰거나
막 똥 싸면은 여기가 축축하니까 울고 이러는 거죠. 응? 그래서 막 태어난 애부터 시작해서 누구나가 죽기 직전까지 다 경험되고 있는 경험 사실이 문제인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경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둘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가 아니다. 그럼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통상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면서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추구해왔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길이 있었나요? 한번 자 우선 가장 많이 노력해 보신 것이 발 쭉 뻗으세요. 괜찮아요. 뭐 힘드시면 여기 의자에 앉으셔도 돼요. 예. 자 이제 잠 들고 싶으셨죠? 잠 푹 자고 싶으셨죠? 그것을 위한 노력 중에서 그 두 가지 노력 외에 다른 노력이 또 있었나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어떻게든 잠이 안 오는 대로 참아보려고 하든가 또는 어떻게든 잠 한번 푹 자보려고 했든가 이 둘 중에 하나였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둘 중에 하나였죠. 제3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중도라 하는 길이고 그 길이면은 누구든 깨달음이 해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공부가 필요하죠? 여기 건강경을 알아야 되나요? 응? 뭐 반야신경 알아야 되나요? 무슨 지장경을 알아야 되나요? 다른 경전 뭘 알아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잠 안 오는 걸 해봅시다. 잠 안 오는 삶의 이런. 자, 잠을 자려고 하지도 않고, 또 잠이 안 오면은 잠이 안 오는 대로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참아보려고, 그냥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써보기도 하고, 이 둘 중에 있는데, 그 둘 다 아닌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닌 것이. 이게 이제 중도라는 거예요. 이게 중도라는 겁니다. 이게 수행이라는 겁니다. 이게 도라는 겁니다. 가령 티베트 불교가 바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었다면은 티베트에서 수행이라는 것의 이름이 어떠하든 바로 이런 상태일 거고 선불교에서 선이라고 조사선이 됐든 가난선이 됐든 이름이 다를지라도 역시 이런 상태일 거고 테라와다 초기 불교 소승불교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도 또한 바로 이러한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겠지요. 왜? 다들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길이라고 다 조사선, 가나선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티베트 불교 수행이라고 그런 거 아닌가요? 저 테라와다나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윗바사나 아닌가요? 다들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려고 하는 거죠. 부처님은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감각증문을 추구하지도 않고 감각증문을 억누르는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닌 이 길.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만약에 맞는 거라고 한다면은, 자, 티베트의 수행이 바로 요런 경험 상태여야 될 거고, 자, 이건 뭡니까? 감각증문을 추구하는 감각을 억누르는 것은 우리는 매 순간 경험되는 이때 이야기죠. 자, 무슨 생각이 드느냐의 이 순간, 사실 그 생각을 붙잡아서 그 생각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좋은 생각은, 기쁜 생각은, 안 좋은 생각은 없애면 좋겠다. 막 회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것을 갖다 견디려고 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 이 순간, 입이 요렇게 벌려져서, 야, 계속해서, 내게 캔디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해줘. 이쁘다고 말해줘. 싫다는 소리 하지 마. 또는, 그래도 그러면 어쩔 수 없으면은 참고 견디려고 하죠. 그렇죠. 매 들릴 때마다, 보일 때마다, 알아질 때마다, 냄새 맡아질 때마다, 맛보일 때마다, 몸으로 느껴질 때마다, 바로 이런 상태 아닌가요? 그럼 부처님 말씀은 또한 매 이렇게 경험되는 보일 때마다, 들릴 때마다, 냄새 맡아질 때마다, 맛보일 때마다, 몸으로 느껴질 때마다, 감축될 때마다, 그리고 생각이나 의도나 이런 것들이 알아질 때마다 요 두 길이 아닌 제3의 길,
매 순간마다 바로 요 경험 상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로 깨달음과 해탈이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자 무식군 저 촌에서는 하나도 공부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도 가능하고, 물론 뭐 많이 배운 사람도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한 길인 거예요. 많이 배워야 된다?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예 그냥 여러한 것을 미리 알고라는 말씀 단 한 말씀도 없어요. 그냥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냥. 이게 부처님 가르치면 전부 다예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죠? 복잡할 하나도 없어요. 단지 바로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가 어떠냐? 이게 바로 중도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가 어떠냐? 이런 거예요. 생각이 알아지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가 어떠냐?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티베트 불교나 선불교 또는 대성불교나 초기 불교가 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불교라고 한다면은, 그럼 바로 이 경험 상태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경험 상태를 다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은 바로 요게 깨달음과 해탈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스스로 이런 상태면 누구나 다 된다고 말씀하셨고, 부처님 당신은 없어도 상관없다. 내가 만들어준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빌 필요도 없어요. 그럼 지장인 같은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겠죠. 당연히 이런데 어떻게 그 가르침이겠어요. 네? 자, 그래서 모든 경도, 가령 지산 스님의 해통 노력은 바로 이게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것을 해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티베트 불교가 이거 맞나 틀리냐, 이거 맞나 틀리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감각적 영광을 추구하지도 않고 강성에 억누르지도 않는 이 경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만 스스로 분명해지고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단순해요. 3살 먹은 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 겁니다. 세상에 대전 구도에서 많은 어떤 교수님이, 노 교수님인데 불교를 벌써 3, 40년 하신 분인데, 자기 이제 아들이 지금 이제 직장 생활 하는데 벌써 한 3, 40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한창 열심히 일할 때니까 너무 바쁜 것 같아서, 그러면서도 막 괴롭고 해서 이 부처님 가르치면 불교 좀 수행을 하라고, 공부 좀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바쁜데 어떻게 불교 공부를 하냐고, 이 방대한 불교. 아니, 불교를 3, 40년 하고도 부처님 가르침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럴수록 간단하게 바로 이런 경험 상태, 내가 직장에서도 바로 요 경험 상태라고 하는, 들 때마다 보일 때마다 한다면은 바로 직장 생활을 잘 하면서도 괴롭지 않는 삶이 될 텐데, 이게 뭐가 시간 들어가고 뭐라고 들리는 이 순간, 직장에서 경험되는 이 순간의 문제인데, 이게 수행이고 이게 도인데 뭘 공부할 게 뭐가 있다고, 미리 준비할 게 뭐가 있다고. 아니, 세상에 예습을 합니까? 복습을 합니까? 이게 할 게 뭐라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그냥 그런지 안 그런지 이 문제일 뿐인데, 근데 그걸 이야기를 못해요.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알아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그거는 안 하고, 혹시 아들한테 이 방대한 공부를 하라고 할 수가 없어서, 아니, 세상에 공부할 게 뭐가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자, 제3의 길이 뭔가? 그러면 제3의 길이 뭔가? 자, 그러면 추구하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는다. 아닙니다. 지금 개소리가 들려요. 개소리가 들리면,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버 소리 듣는 것보다 개소리 듣는 게 훨씬 좋네. 예? 그럴 수도 있죠. 짜증나 죽겠어요. 뭐 소리를 계속 하고. 차라리 개소리 부르지. 그럼 개소리를 계속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개가 계속 안 울어주네, 안 짖어주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라 우것을 듣고 자는데 개소리가 자꾸 짖어요. 개소리가 짜증이 나네 또. 저 소리를 안 들으려고 무시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개소리가 지금 짖는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감각경험을 추구하지도 않고 감각경험을 억누르지도 않는 겁니까?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 우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것도 감각경험을 추구하지도 않고 우고서 얘기가 구구절절히 맞는 얘기 같아. 속이 시원하네. 잘 이해를 해야지. 잘 알아야지. 그래서 한번 그렇게 삶을 살아봐야지. 잘 이해해야지. 이게 감각경험을 추구하는 겁니다. 즉 자기 생각의 만족을 추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진짜 오긴 왔지만은 잔소리가 너무 많아서 참 듣기 그런데 그런다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금 참고 그냥 누르려고 하고 있다고 하거나 자, 이 두 길이 아닌 자 들려요. 그럼 추구하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는 자, 이 길이 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경험되고 길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길이라는 말은 경험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험된다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자, 들림이 그러하고, 보임이 그러하고, 자, 감촉됨이 그러하고, 냄새 맡아짐이 그러하고, 입에 맛보이짐이 그러하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든 생각이 알아지면 그러하고, 생각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안 좋은 생각, 어떤 생각이든, 자, 이것이 경험됐을 때, 추구하거나 억누르거나 고행을 하거나 어떤 애쓰거나 그러한 그렇지도 않는 경험 상태는 뭡니까?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 상태가 이 두 가지가 아닌 겁니까? 어떻습니까? 알았습니다. 예? 궁금한 거는 이제 감촉을 느끼고 맛을 보고 이런 거는 금방 이렇게 물론 자기가 알았음 자체가 전부 다 사후의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 맛을 알거나 냄새를 맡거나 소리 이런 것인데 생각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빨리 알아지지 못하고 네. 하고 나서 한 2, 3초 뒤에 또 따라가서 추적해가지고 네. 종종 무슨 생각했지? 이게 참 그 딜레마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지금 우리 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도의 그 경지가 갖다가 머무르고 있는 경지인지 안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지 생각하고 나서 무슨 생각했더라 무슨 생각했지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시간차가 이제 일반적으로 몸으로 느껴지는 그 경쟁 이타가 있다는 거죠. 예, 예. 거기 좀 저는 좀 네. 그런데 항상 경험되는 그 순간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알아지지 않았고 한 2, 3분 지나서 가령 조금 전에 무슨 생각했지? 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것 또한 일어난 겁니까? 일어난 거죠. 예. 그럼 그것도 경험도 그 순간은 그게 경험됐지요. 근데 이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는구나. 예. 이렇게 또 생각. 그게 경험된 겁니다. 그게 일어난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 봉사 듣는 생각을 그거에 따라간단 말입니다. 예. 그게 상당히 좀 괴로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따라가는 그것이 일어난 겁니다. 이 쓸데없는 짓 같기도 하고. 일어나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예. 이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 생각 좀.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이 도다,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결국에는 감각적용을 추구하는 겁니다. 0.5초, 1초 안에 바로 알아가지고 알아서 좋겠는데 한 2, 3초, 10년, 5초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만족을 추구하는 겁니다.
또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것도 감각경험을 추구하는 거라면은 그러면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의 경험 상태는 어떤 상태여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도라는 상태입니까? 이걸 따라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아니, 네. 이런 생각이 왔다 사라졌구나. 네. 알아지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갖다 따라가고 싶어 했구나. 그 생각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자, 그냥 부처님 가르치면 그냥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쉬운 거예요. 그런데 직장생활에 바쁠 것 같아서 그걸 가르쳐 주지 않는다? 술 먹을 시간 오면은, 아들 오면은 같이 술 먹을 시간은 있어도, 술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한 문제인데, 부처님 가르치면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게 별로 없어요. 알아야 될 게, 사실은 알아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시기만 하면 돼요. 어떤 일자 무식도 그러면 돼요. 이게 내가 따라가는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차릴 때, 그 알아차림도 생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예, 생각으로 알아차림이든 어떠한 알아차림이든 그런 것이 알아지고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생각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어요. 중도 말씀하시면서 어떤 생각의 내용이야 되고 어떤 생각의 내용은 이렇고 어떤 생각의 내용이 이렇고 어떤 느낌의 내용은 이렇고 어떤 느낌의 내용은 이렇고 어떤 보임의 내용은 이렇고 어떤 보임 그러니까 형상이나 색깔이나 이런 말씀 아무것도 없잖아요. 중도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뭔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지. 뭐가 보이든 뭐가 들리든 그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즉 내용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순간 뭔가 보였을 때 추구하는 거냐 억누르는 거냐 그 둘 다 아니냐 라고는 오로지 이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내용이 뭐니 저니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잠이 안 오는 것, 잠이 안 온다는 것은 뭘까요? 잠이 안 온다는 것은 경험 사실은 뭘까요? 매 순간 경험되는 거. 잠이 안 온다는 것은 생각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매 순간 경험되고 있는 경험 사실은 뭘까요? 생각이기도 하고 경험도 되고. 예, 그러면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알아졌을 때는 역시 어떤 생각, 즉 잠을 자고 싶다 또는 잠이 안 온다 또는 잠 때문에 고통스럽다 또는 잠을 못 자면 내일 힘들 텐데 온갖 생각이 나도 어떤 생각이냐 관계없죠. 자, 어떤 생각이든 그 순간 생각이 알아지는 이 순간 어떤 생각의 상태가 되고 싶어 하는 거냐 그렇게 추구하는 거냐 아니면 억누르거나 무시하거나 참거나 이렇게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그냥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자, 생각의 내용은 그렇고 또 잠이 안 온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 느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떤 것이든 다 그러하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경험 상태가. 하여튼 자기가 그 몸으로 느껴지거나 마음으로 생각이 들거나 모든 것 자기가 알아지기만 하면 된다. 자녀하고 힘들 때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안 돼요. 사람들이 너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뭐냐, 학교에서 너무 많이 배웠고, 또 책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감각경망을 추구하거나 감각경망을 억누르는 둘 중에 하나 아닌, 그 둘 다가 아닌 어떤 상태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되어지지가 않아요. 아는 게 많아가지고 맞다와 맞지 않다라는 것이 계속 작용이 돼요. 그럼 맞으면은 그냥 그것을 맞다라고 그것을 붙잡는 상태가 되고, 틀리다면 그것을 무시하는 상태가 돼요. 자꾸만 그렇게 돼요. 그게 도대체 제3의 길이 안 돼요.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깔라마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모른다는 자각이 돼야 되는데,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가령, 이 맞다라고 붙잡지도 않고, 맞다라고 붙잡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삶에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추구하지도 않고, 가령 무시하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고, 안 들으려고, 그냥 무시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제3의 경험 상태가 될 텐데, 이게, 요 사람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죠. 이걸 녹음시켰다가 또 듣고 또는 잘 기억했다가 또는 잘 적었다가 어떻게 삶에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잊지 않으려고 되는 거죠. 맞지 않으니까 듣기 싫은 거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앉아서 또 지금 딴 생각하고 있고 자꾸 이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경험 상태 그대로 이 두 개가 아닌 그 경험 상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맞는지 틀린지가 모르니까 붙잡을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게 되죠. 그런데 모르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산스님에서부터 가령 이 선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모를 뿐이다. 오직 모를 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경험되는 매 순간 오직 모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모를 뿐이다. 모르기 때문에 추구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는 거예요. 억누르지도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붙잡을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서 버릴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두 길이 아닌 제3의 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모를 뿐이라고 계속 하는데 말만 오직 모를 뿐이지 사실 알고 있으면서 오직 모를 뿐이야. 말만 오직 모를 뿐이야. 모른다고 생각하려고 되려고 한다? 이 자체가 아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모를 뿐 몰라라고 한다고? 그래야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몰라야 돼. 진정 모른다는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몰라야 되는데 아니 실제로 모르는데 그런데 모른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철저히 모른다라는 자각이 돼야 되는데 정말 모른다는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예. 철저히 모른다라는 자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건 가장 기본이 아는 것이 없다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맨날 까먹어요. 맨날 까먹어요. 뭘 까먹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책을 본다, 어떤 본문을 듣는다, 어떤 수행체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닌가요?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가죠. 그런데 실제로 가서는 자기가 모른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말하는 사람은 평가하고 앉았어. 자기가 맞니 틀리니 라고 하고 앉았어. 그럼 뭐하러 갔어 그러면? 자기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하러 갔어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몰라서 왔다는 사실까지도 몰라. 그래서 모르면 철저히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강경영을 추구하는 것은요, 맞아. 이 사람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계속 들으려고 하는 이게 추구죠. 이것도 강경영의 추구인 거예요.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되는, 즉, 맞으면 근데 틀리다 그러면 그런 상태는 되기 싫은 거죠. 틀리면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은, 그러니까, 알면은 이 길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고 틀림이 일어나게 돼서, 맞으면은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고, 틀리면은 무시하려고 하게 되는 것인 거예요. 이게 피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중도가 안 되죠. 중도가 안 돼요. 그래서 철저히 모른다라는 자각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철저히 모른다라는 자각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철저히 모른다라는 자각하고 내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하고 어떻게 틀리나요? 네.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자각이 일어나는 과정이죠.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아는 것은 아는 거라는 데서 조금씩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과정이다. 네. 그 어느 순간 정말 내가 아는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이 있었을 때 그러면 이제 가령 그 두 개에 안 빠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가 안다는 상태에서 두 개의 이 길을 우리가 중생의 길이라고 하는 강경을 추구하거나 고행하는 것이 중생의 길이에요. 중생들은 다 강경망을 추구하는 것만 중생이라고 그러죠? 아니요. 가령 스님들이 고행하고 있는 것, 수행자 고행하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중생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중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고행을 많이 해가지고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고요? 그건 새빠른 거짓말이에요. 고행의 길이나 강경을 추구하는 길 같은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이 말씀하는 이 길은 두 가지 길이 아니에요. 사실 한 가지 길이에요. 사실은 둘 다 고행하는 것 또한 고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실은 그 상태로 또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단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똑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주로 수행자들은 고행을 통해서 훌륭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고행을 잘하면 훌륭한 수행자 같죠? 아니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 똑같아요. 그것 또한 고행의 길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행과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양면이죠. 양면이 아니에요. 사실 동전의 양면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같아요. 감각, 욕망을 다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추구함으로써 실제적인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억누름으로써 다른 사람으로부터 훌륭하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훌륭한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고행을 해서 깨달은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 또한 감각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둘 다 중생의 길이에요. 근데 고행의 길은 수행자의 길이고, 이거는 이제 이 중생의 길에 벗어나서 부처가 되는 길이고, 감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중생의 길이라고, 고행의 길 또한 중생의 길인 거예요. 고행을 해서 부처가 되겠다고요? 아니, 부처님은 그 길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요즘도 스님들 중에서 뭐, 고행한 걸 큰 자랑으로 하는 스님 있죠?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기본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고행을 통해서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실은 수행이 장애인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깨달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진정한 평화가 해탈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모른다라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스스로 뭔가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뭔가 아직 온전치 않음이 느껴진다면, 부처님이 그러셨죠? 그래, 부처님이 이제 가출을 하셔가지고, 가출이지, 출가하시고 가출을 하셔가지고 이제 여러 수행처를 다니셨죠. 여러 수행처를 다니는데 제일 인도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수행처라고 하는 것에 이제 최고의 경지까지 다 경험을 해보고, 그 선생님도 인전해서 오히려 나보다 낫다, 나랑 같이 수행지도 하자. 아니, 나는 스스로가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부처님이 그러신 거죠. 당신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수행지에서 최고의 경지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 당신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만, 내 스스로는 아직 만족이 되질 않는데, 내 스스로는 아직 분명하지 않은데, 예, 자, 그러하면 스스로 누군들 스스로 갈 수 있습니다. 남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스로 아직 분명하지 못하다면, 알아진다면, 그러면은 바로 철저히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요, 이치가 분명하다는 것은 99.9% 이렇게 없어요. 99.99% 이런 게 없어요. 이 분명한 것은, 자, 모르면 철저히 모르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이치가 분명하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없는 거고, 뭐 반점 알고 반점 모른다,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관념이에요. 자, 그러니, 자, 스스로 뭔가 분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그러면 철저히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자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모를 뿐인 거예요. 그렇지, 나는 요 정도 아는데 2%만, 아니, 이제 0.0001%만 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관념에, 어떻게 보면 아주 무지한 상태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0.001%는 죽었다 깨라도 안 돼요. 더 시간이 걸려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빨라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 지금 당장이라도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나는 0.0001%가 부족해. 이 사람은 이게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안다라고 하는 이것, 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두 개의 길 중에 하나에 빠지게 만들어요. 두 길 중에 하나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항상. 한번 가만히 보세요. 수행자들도 한번 보세요. 이 둘 중에 하나 아닌가? 보세요. 자, 또 하나는 왜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가 안 되는가? 또 하나는 봐요. 내가 어떤 것을 되려고 해요. 자, 이제 중도가 되려고 해요.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되려고 한다는 것은 역시 강락정망을 추구하는 거죠. 부처님이 이제 중도로서 된다고 하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세상에 깨달음과 해탈이 이른다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고 싶은 거죠.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상태가 되고 싶다는 것이 바로 강락경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이 순간 중도는 붙잡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고 악물어지도 않고 그렇게 되려고 이러는 거예요. 이 길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돼. 그럼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가 되려고 해요. 자, 되려고 한다는 것은 벌써 왜? 그런 상태인 사람은 그렇게 되려고 하면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아닌 사람이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상태가
맞다, 옳다, 좋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깡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려고 하면은 또 중도는 죽다 깨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되려고 하면은 또 굉장히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다라고 하는 생각이 중도가 안 된다고 그랬죠? 되려고 하면 안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제가 이 떼서 설명하지만 사실 이 설명이 다 다른 설명이 아닌 거예요. 안다라는 데에는 이 되려고 하면은 안다라는 생각이 또 기반이 되고 있어요. 뭘 안다라는 생각이냐? 우리는 뭔가 이 기본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착각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안다라는 것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옆에서 보면요, 코미디 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안다면은 무엇을 어떤 수행체에 수행하러 간다든가 또는 누구의 무엇을 듣는다든가 뭘 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뭔가 알려고 한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른다는 사실을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코미디 같죠? 이상해요. 그런데 본인만은 정작 굉장히 진지해요. 조금 더 이상하다는 생각을 조금도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되려고 하면 왜 되려고 해요? 자,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해요? 자, 소리가 들려요. 자, 들리는데, 소리를 내가 듣는데요. 요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을 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러니까 요 들리는 것을 내가 듣는다라고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듣는 상태 또한 내가 어떻게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들으니까 당연히 내가 그렇게 들어야 되죠. 잘 들어야 되죠. 자, 들리는 것을 추구하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들으려고 한다? 들으려고 한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는데 왜 들으려고 하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릴 뿐이라면은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들으려고 함이 없어도 그냥 들린다면은 또 우리는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잘 들으려고 하고 이게 다 내가 한다라고 다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이 순간에 추구하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고 고행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하니까 항상 경험되는 순간에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가? 들으려고 했나?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는데. 자, 그럼 안 들으려고 해보세요.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는데, 도대체 내가 듣는다는 말은 이건 완전히 이상한 말인 거예요, 사실은. 자, 이게 자각이 돼야만 비로소 이제 잘 들으려고
어떻게 들으려고 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으려고, 어떻게 들으려고, 듣는 상태가 어떻게 되려고 하면은 이 둘 중에서 그건 중도라는 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우선 잘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욕망이 죽은 거예요. 감각 욕망이 죽은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감각 욕망이 죽은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깨닫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제일 깨닫기 전에는 더 이상 이제 해볼 게 없는 거예요. 수행하라고 하는 건 다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더 이상 해야 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추구한다, 어떻게 되려고 한다든가, 어떻게 안 하려고 한다든가 라고 하는 게 없는 상태가 됐어요. 자, 뭔가 되려고 하고, 뭔가 추구하거나, 또는 뭔가를 억누른 게 없는 상태가 문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아, 바로 이거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경험 상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경험 상태가 되려고 해야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에 했던 것이 없어서 더 이상 해볼 게 없으니까 아예 함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의도가 없으니까. 바로 그런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들은 사람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되지 않으면 되려고 하면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동영상에 그렇게 수다게 올려놔도 또 이렇게 들으려고 저렇게 들으려고 듣는 경험 상태가 이렇게 되려고 저렇게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안다라는 생각과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착각이 있는 상태에서는 도라면 될 수가 없다. 요 두 개에 대한 자각만 있다면은 부처님 말씀 중도라는 사실은 그냥 경험 상태다. 누구나 그냥 되는 그냥 경험 상태다. 애써야 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수행이라는 거고, 더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식사하는데 식사하고 쉬고 하면서 바로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당연히 두 가지, 안다는 생각과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까지도 같이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